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아주 잔뜩 긴장해서 웅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또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짐을 풀어놓으시고 또 얼굴에 굳은 것을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제일 자상한, 또 제일 힘을 실어주는 그런 든든한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의 그 어려운 꿈을 잘 해석하게 하고, 또 바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체 맥락까지, 전체 틀까지 해석하게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꿈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 조세법을 개혁하고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갖추고 또 7년의 풍성한 풍년을 잘 활용하면 애굽의 바로지요, 당신을 통해 이 나라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탁월한,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과 해결의 방법을 바로가 듣고 바로 총리로 세우죠. 잘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 게 문제, 바로가 들었다는 거죠. 애굽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 판단해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의 모든 정권을 다 맡깁니다. 그 자리에 세계 뛰어난 석학들, 뛰어난 엘리트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네가 가장 지혜롭다, 네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애굽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멋진 고백을 안 믿는 왕에게 이끌어내는 요셉,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사물 앞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꾸게 된 요셉. 오늘 그 요셉이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서 정말 활약을 하는, 삶을 불태우는, 요셉의 전성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고대 근동과 이 애굽 땅을 구원하는 그 멋진 승리의 일들, 멋진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졌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한 번만 더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이 각국을 세상으로 바꾸시면 돼요. 애굽을 교회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각국을 세상으로 바꾸고 또 애굽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세상은 죽어가지만, 한국에는 지금 어둠의 영이 가득하지만 헬조선, 이 너무너무 두려운 무서운 이 말이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양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홍수 심판 때요, 물바다였어요. 온 천지가 물바다였어요.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온 세상 인류는 다 죽었어요. 모든 생명체도 다 죽었어요. 딱 8명만 살았습니다. 딱 8명. 그 외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8명인가?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 그냥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준비한 방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은 것으로만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준비해야 구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 성이, 도성에 있던 모든 생명에 다 몰살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성이 초토화됐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누구도 예 없이 다 죽었는데 딱 3명 살았습니다. 롯과 두 딸. 왜 그들이 살아났는가? 아브라함 때문에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다 죽어도, 다 망해도, 다 넘어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은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줄고 있어요. 대형교회도 인원이 줄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예산을 축소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예산을 늘렸어요. 굉장히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게 늘린 게 아니라 꽤 많이 늘렸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려고 늘린 게 아니에요. 그 증액된 비용은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에 늘었고 교육부서에 늘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담고 있으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근일까요? 기근은 또 다른 물의 심판이에요. 홍수는 물을 많이 주는 심판이고 기근은 물을 안 주는 심판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전 세계 온난화, 엘니뇨, 기근이 팽배합니다. 한국도 지금 몇 년째 기근이에요. 지금 지방 곳곳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걱정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는 이 물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정부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근데 어떡합니까?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그 비옥한 땅이 가뭄이 몇 년째 가뭄입니다. 지금 농장들이요 파산하고 있어요. 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가뭄은요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냐? 인간들아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냐? 물 며칠 안 줘도 말라갑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가뭄은.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있는 땅,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한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는 죽음과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 죽어요. 믿으세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길 안에 생명이 있어요. The way,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요셉이 있는 땅에는 생명이, 양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양교회에 하늘의 양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경은 먼저 이 일을 요셉이 언제 했느냐? 30살, 30살 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설 때 30세라. 그가 성경은 왜 굳이 요셉이 30살인 것을 기록했을까요? 메시지죠.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때가 30살이었다고 기록할까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 30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좋은 스펙이 없습니다. 다 공부할 때, 다 열심히 일할 때, 엘리트들이 빛나게 쭉쭉 올라갈 때 그는 노예였어요. 청년의 시절에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배운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건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이 나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내가 노예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요. 어떤 자랑스러운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은 당시 최강국, 최첨단국, 최문명국입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아마 더 월등한, 중국보다 더 위대한 세계를 제패했던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 됐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에. 이건 젊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뺑뺑 간 것 같은데요. 아주 초특급으로 간 거예요. 초특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세상에 가는 거대한 넓은 문하고 다른 거예요. 좁은 문을 가세요. 중요합니다. 실력, 학교, 능력, 스펙, 경험 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투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러나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늦게 가는 것 같으나, 더디 가는 것 같으나, 처진 것 같으나, 떨어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30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거예요. 30살은 굉장히 소중한 나이고 중요한 나이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최연소 총리가 누군가? 역사상 제2공화국 때 43살에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43살의 총리는 굉장한 겁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40살에 총리된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러나 됐어요. 40살도 어립니다. 총리하기에는. 근데 요셉은 30살 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직자로 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30이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 그 연령도 안수도 30입니다. 요셉은 30의 총리가 됐고 다윗도 30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메시지가 나오죠.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는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다니엘은요 10대 때 바벨론, 세계 대제국의 바벨론에 굉장히 고관직에 있었습니다. 좀 더 찾아봤더니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이 황금기를 열었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자가 학문적으로 성숙을 이룬 때가 30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어마어마한 신학 대전이 27살 때 기록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던 그 나이는 32살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의거했던 나이를 아십니까? 25살입니다. 저희 청년의 나이. 이번에 비전 TV를 갔다 우리 청년들 나이. 우리 비전 TV 갔던 청소년기에 이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전에를 셔머너의 대동강에서 오자마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몇 달을 배를 타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민족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죽었던 그 선교사는 27살에 순교했습니다. 30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3살 딱 3년 사역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30은 중요한 나이입니다. 충분한 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그 30은 20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20대는 1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저는 저희 청년들이, 저희 자녀들이 이런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이 고통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의 중심의 리더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 땅에 있는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지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여기 메시지는 분명해. 하나님이 예언해서 복 주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적으신 이유는 뭐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아멘. 풍년이 왔잖아요. 풍년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풍년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풍년과 하나님의 풍년은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풍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업이요, 1년만 잘 이게 열려도요, 몇 년을 먹고 살아요. 인간의 풍년도 그런데 하나님의 풍년이면 이게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것이 7년 연타로 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수많은 복,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도우리라, 세우리라, 높이리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물론 여기서는 하나도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잘 썼어요. 잘 쓰고 잘 아꼈죠. 여러분,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이게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인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도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돈에 탐욕적인 것도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돈에 절절 매이면서 안 쓰는 거, 못 쓰는 것도 이것도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세요. 잘 쓰고 잘 모으고 절제하세요. 잘 쓰되 낭비하는 건 안 됩니다. 요셉은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기도해요. 내가 잘 되면, 잘 벌면, 잘 세워지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기회가 나에게 오면 나는 잘할 것 같아요. 가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트려지고 자기 규칙과 자기 믿음이 깨집니다.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바뀌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보세요. 이 성공이 우리를 주체 없이 망가뜨립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요, 성공하면요, 일단 교회에 출석이 줍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요. 출장이 작고 만남이 많아요. 바빠지거든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전 수없이 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잘 되는 분들이 기도가 점점 희미해져요. 기도가 식상해져요. 그 절절함,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깨끗한 그 믿음이요 막 망가져요. 그리고 낭비하기 시작해요. 성공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부가 우리를 막 휘두르요. 명예와 유명이. 그래서 우리 많이 경험하죠. 사람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꾸 뭘 사들입니다. 소비 중독 쇼핑. 뭔가를 자꾸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자꾸 먹든지 자꾸 사는 거예요. 사는데 만족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요. 사도요, 자꾸 바꾸고 싶어요. 그게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 영이 말라있기 때문에 뭘 해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갈 때마다 보죠. 내가 이걸 왜 샀나? 우리는 사놓고 후에 그리고 또 사고 싶어 해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했다가 더 크게 망하는 분들, 재산이 있는데 빚이 더 많은 분들, 오히려 성공이 더 삶을 방탕하게 만든 그런 성공의 패배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간직하십시오. 49절입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썼어요. 요셉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5분의 4는 썼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잘 쓰고 잘 저장하고 잘 남기고 잘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년과 이제 흉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갑자기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거기 끼우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곧 은혜 제사장 아스낫이 그에게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내 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국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전체 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이 거대한 거시적인 이 세계적인 이 구속사를 하고 가다가 왜 갑자기 요셉의 사적인 개인적인 두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엉뚱하게 삽입이 됐어요. 끼어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에 7년이 있은 다음에 흉년에 들기 전에 두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흉년과 관계 있겠죠. 왜 하필 풍년이 오기 전에 주지 않고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을 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들은 감이 왔을 거예요. 아버지들은 알아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만 압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만 알겠죠. 아버지는요 설명 불가해요. 아버지가 뭐냐? 설명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대부분 알아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 아버지는요 대체 불가해요. 어떤 누구도 아버지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 PhD 논문이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전문가입니다. 아버지 20년 차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자리죠. 때로는 정말 사표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도망가고 싶어요. 나 아버지 안 해. 1년만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두 자녀를 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아버지가 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볼 때 힘이 납니다. 최근에 한국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러분 제목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48시간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 이제 육아를 하는 거죠. 새 쌍둥이, 두 쌍둥이, 5자녀 뭐 이렇게. 왜 제목이 슈퍼맨인지 아십니까? 남성은 언제 제일 강한지 아세요? 아버지가 될 때 제일 강합니다. 사회에서 힘이 없어도요. 내 아들 건드리면요. 힘이 납니다. 그건 못 참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누가 내 딸 건드리면요. 거기 슈퍼맨이 슈퍼파워가 막 나와요. 전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때 제일 강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줬을까요? 슈퍼맨이 되라고. 자기 아들 굶는 거는 못 견디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굶기고 싶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었겠죠.
거기다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는 이 7년의 어마어마한 시련과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주석에도 없는 제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격려하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짐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라고, 7년의 환난을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53절로 55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본문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는 풍년이 온다. 따라서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 복이 온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흉년이 온다. 기근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스라엘은 고난이 안 왔고 애굽에만 흉년이 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왔어요. 풍년이 그치는 날이 옵니다.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풍년이 그칩니다. 잘 나가던 일이 멈춥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가뭄이에요. 그동안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의 세찬 비바람이 풍랑이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기근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먹을 게 씨가 말랐어요. 그렇게 남아돌았던 쌀이요 한 톨도 안 남았어요. 고대 근동의 대대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의 대조적인 모습. 온 땅에 기근이 있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점점 인기가 올라가요. 요셉은 점점 유명해져요. 요셉은요 점점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에요. 세상은 먹을 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는 먹을 게 차고 넘쳐요. 세상은 다 죽어 넘어져 가서 추락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쑥쑥 올라가요. 전 여러분이 이 경험을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니네가 우리를 좀 살려라 이거죠.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냐. 바로가요.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니네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거기 가면 돼.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거기 밑줄을 치세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따라하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온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죄의 세상은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고를 열었어요. 방주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여기 가면 살아난다 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안 죽은 사람이 이기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철을 탔는데요.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분 있잖아요. 막무가내.
그 여자분인데 막무가내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딱 부러지세요. 제가 볼 때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막 야단치면서. 근데 거기 한 6, 7명의 청소년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향해서 노려보면서 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담배 피지 말고 음란한 짓 그만하고 예수님만 구원이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세게 말하니까 그 6, 7명이 주눅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옆에 수녀님 2분이 있었거든요. 천주교의 구원 똑바로 믿으십시오. 성모 마리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새긴 조각상에 왜 절합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수녀님들이 할 말이 없더라. 속으로 후련했어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습니다. 요셉의 창고에만 양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위협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경제적 공황 상태입니다. 이 땅이 헬 조선이라고, 죽음의 나라로 모든 기회가 상실됐다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셉의 땅에, 요셉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